예수님께서 심판할 정도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악하고 또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또 다 꺾여서 죽어가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예수님이 인자와 긍휼을 거두어드리고 심판하고 저주하실 정도면 정말 인간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수준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타락함과 범죄함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는 그런 아주 패역한 그런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했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고 화이슬 찐자고 저주하시는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주님의 화를 피할 수 없는 정도로 타락한 세상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회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헌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말씀 전한 것 같은데, 이 전염병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보내는 사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회개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엉뚱한 소리만 한다면 이 화이슬진저라는 주님의 이 메시지가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과 외식적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이 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속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숨기거나 또는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속뜻과 다르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진심이고 또 그 마음을 항상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한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또 이 땅을 살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순수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청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점심에 초청하는 이유가 순수한 마음에서 초청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초청했을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학자들 따라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의견이 좀 나뉘어져요. 그러나
시험하기 위해서 뒤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볼 때 시험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게 어떤 허물을 잡기 위해서 초청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이냐면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도 요즘 그때 외부에 나갔다 오면은 반드시 손을 씻잖아요.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손을 자주 씻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음식도 먹고 딴 사람에게 옮기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항상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틴 지역이 먼지가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이 먼지가 몸에 묻고 손에 묻고 발에 묻고, 그래서 손님에게 제일 먼저 하는 대접이 뭐냐면 발 씻게 하는 거예요. 손 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점심 때 이렇게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손을 씻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손 씻는 전통을 잊고 손을 씻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옆에서 다 손 씻는 거 보면 나도 손 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성경학자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뒤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들을 지적하고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았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니까 이 함께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단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손 씻는 것은 보편화된 것이고 율법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인데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 더럽게, 부정하게. 그래서 더러운 것이 씻지 않은 손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려 그러냐 하고는 따지는 그러한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겉과 또 이 외부는 깨끗한데 속은 지저분한 그런 대접과 같다, 그런 그릇과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이 진실하지 못한 부분, 정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형식적인 부분과 외식적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부분을 형식주의라고 그러고 외식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외적인 모양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실제 내면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점심 식탁에 많은 음식들이 그릇에 담겨 있어요. 그 그릇에 담겨 있는데 이 그릇이 바깥 부분은 깨끗하고 안이 더럽다 그러면은 이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은 먹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 바깥도 깨끗해야 되고 그릇 안쪽도 깨끗해야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들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점심 식탁을 대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이 그릇으로 비유하면 이 그릇이 바깥은 깨끗한데 안에 아주 지저분해 가지고 안에 있는 음식들을 먹지 못할 정도로 부정한 그런 상태와 같다 하고는 그들의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지적했냐면은 그들의 속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탐욕과 악독. 이들의 마음이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 예복을 입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티를 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종교 지도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모습과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내면의 세계를 그들 스스로가 돌아보게 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는, 그들의 그 내면의 세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탐욕과 악독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 39절에 보면은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탐욕, 악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은 잡아챈다라는 뜻입니다. 잡아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잡아채서 내 걸 만드는 이것이 탐욕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가질 수 없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떤 술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시기심, 질투심,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 이 잘못된 이런 욕구가 가득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모습,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으로는 아주 추악한 그런 모습들로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그들의 내면 세계가 잘못됐다라고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탐욕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탐욕의 시대예요. 탐욕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그런 좋은 단어를 써가면서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어떤 좋은 단어를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서 성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그 네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 그것을 성취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는 탐욕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당장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너도 가질 수 있어. 저 사람이 누리는 건 너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노력해봐, 이건데 이게 긍정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면 아주 열심이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그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정도가 넘어버리면 또 비정상적인 방법이 되면 이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과도하게 목표를 세워주고 과도하게 자극시켜서 자기 수준 이상의 것을 자꾸 가지게 만들어요. 내가 가져야 될 그 이상의 것을 자꾸 가지게 부추겨요. 야, 너 지금 그 수준에 왜 만족하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너도 저 사람처럼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너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느냐? 그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부추기는, 충동하는 그런 영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절제하면서 건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탐욕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수준 이상의 것들을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가지게 만들어요. 자꾸 부추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탐욕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도 가지게 만들고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게 만들고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뭐 가랭이 찢어진단 말 있죠? 그렇게 되게 된다고요. 자꾸 부추겨서 저 탐욕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게 만들어요. 정상적이고 땀을 흘리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게 만들고 또는 뭐 쉽게 불로소득을 얻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목표를, 과도한 그 목표를 성취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 탐욕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탐욕의 시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과연 나에게 탐욕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또는
내가 세운 목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런 탐욕의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양보하는 척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탐욕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독인데요. 악독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생각으로 어떤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흐름을 악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그런 어떤 욕구들, 나의 어떤 유익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은 반드시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악독의 모습이에요. 요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면 바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양보하지 마. 네 실속 차려야 돼. 네가 중요한 거야. 부모들 중에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냥 양보하고 뭐 이렇게 내려놓고 이러면은 야, 너 왜 같이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냐고 그러면서 막 다그치죠. 너는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즘은 흥부처럼 살지 말고 놀부처럼 살라고 그럽니다. 절대로 남들에게 당하지 말고 오히려 남들에게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던져주고 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웃도 없어지고 공동체성도 없어져요. 애국애족하는 그런 마음도 이제는 별로 없어지고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국가도 보면은 아주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국가 안에서도 죄송합니다. 국가 안에서도 자기 지역이나 계층만 생각하고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점점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생활로 요즘 강조를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요즘 점점 우리 교회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구역 또는 뭐 우리 특정한 어떤 모임 우리 그러면서 어떤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도 많고 신앙생활도 개인적인 그런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양보하거나 같이 공존하려고 하는 공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약해요. 왜 그러냐면은 악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독한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악독이 있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 악독이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악독은 정말 지독한 독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없애야 되는, 조금도 남겨두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독한 독입니다. 독. 이 악독을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없애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탐욕과 악독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형식과 외식에 빠져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역자들이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악독이나 탐욕이나 이 단어에 걸리는 그런 생각과 행동 하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셔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시고 난 뒤에 그들이 이 손 씻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할 때 너희들은 손은 잘 씻는데 마음은 안 씻는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들의 속을 청소시키려고 무서운 경고를,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41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너희들 마음속에는 어쨌든 이 땅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한번 쓰려고 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깨끗한, 너희들의 속이 깨끗해지는 것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제하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악독과 탐욕에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네가 소중하게 안 뺏기려고 하려고 있는 그것을 써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너희의 속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이 악독과 탐욕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겉으로는 사랑이라는 말도 잘 쓰고 구제라는 말도 잘 쓰고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잘 쓰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바로 우리에게 이게 있는 거죠. 탐욕과 악독이. 그러나 이 탐욕과 악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소중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깨끗한 속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겉만 그렇게 거룩하게 하지 말고 속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너희의 속사람도 깨끗하게 해라, 너희의 속사람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가지의 중요한 이들의 실제적인 그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모습을 지적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에게 3가지, 또 율법사들에게 3가지, 이렇게 6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에게 3가지, 두 번째는 율법사들에게 3가지. 마태복음에서는 7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바리새인들에게 다 말씀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에게 3가지, 율법자들에게 3가지, 이렇게 6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첫 번째는 이들이 율법의 정신인 공의와 사랑을 저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탐욕과 악독에 가득하다 보니까 율법의 중요한 정신인 공의와 사랑을 저버렸다. 첫 번째 이들의 경고는 율법의 중요한 정신인 공의와 사랑을 저버렸대. 공의와 사랑이 저버려지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게 되고 형식과 외식의 모습이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이 공의와 사랑은 율법의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살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모습을 행동화하는 게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적인 요소는 의와 사랑이에요. 의와 사랑.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공의와 사랑을 행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겉으로는 11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 42절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렸다. 이 박하와 운향과 채소 11조, 이 박하와 운향과 채소, 이것은 가장 흔한 그런 물건이에요. 가장 아주 볼품없는 일반 물품 중에서도 가장 흔한 물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이것들까지도 11조를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11조 생활을 아주 미미한 것까지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박하와 운하와
채소를 가지고 이것까지도 너희들이 11조했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고 미미한 부분까지 너희들은 정성을 다해서 11조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우리 저 서기관이나 저 바리새인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렇게 철저하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보면 참 신앙생활 참 잘하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부분까지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버렸대요.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아주 미미한 부분까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부분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모양을 가졌는데 실제 내용은 탐욕과 외식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공의, 의로움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세밀한 부분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알아요. 우리의 내면 세계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생각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제 마음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 마음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내면을 다른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감출 수 있어요. 내 속 사람을, 속 내용을, 생각을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내 내면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탐욕과 악독의 이 내면 세계를, 이 공의와 사랑이 없는 이 내면 세계를 사람들에게는 감추는 데 성공했어요. 박하와 해향과 채소, 이 조그마한 것까지도 막 11조 챙겨가지고 딱딱딱 드리니까 그 속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그 겉만 보고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막 극찬을 하는 거죠. 존경도 하고. 그런데 그 내면을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은 아무리 너희들이 박하와 해양과 채소를 11조를 드려도 너희의 마음은 공의로운 마음도 없고 너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는 거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라고 그냥 뭐 날마다 이렇게 말씀 전하고 거룩한 티를 내는데 제 속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이 속사람을, 이 내면을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든든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내면을 잘못 알고 오해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마음 아프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나를 잘못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 생각하면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이것을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감추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식과 외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 세계에 이 의로움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의로움과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내면 세계와 겉으로 활동하는 그 외부의 행위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첫 번째 지적은 너희들은 율법의 정신인 공의와 사랑을 저버리고 형식에 치우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지적은 교만하여
군림하기를 좋아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명예와 권세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두 가지 이들의 행위를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교만하여서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명예권세를 행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대표적으로 나왔냐면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문안 인사 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라는 말은, 회당에 가면은 두루마리 율법을 보관하는 함이 있어요. 그 율법을 보관하는 함이 맨 앞쪽에 있는데, 그 율법 보관하는 그 함 바로 앞에 있는 자리가 최고의 상석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보관하는 그 앞에 있는 그 자리를 수로 앉으려고 항상 그냥 눈치 싸움을 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상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앉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 자리, 율법 담겨있는 함 앞에 있는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시하고, 그 사람이 지금 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이 최고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최고의 권위 있는 자로, 최고의 어떤 영성 있는 자로, 또 존경받을 만한 자로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거기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여기 앉으십시오 해가지고 앉는 게 아니라 내가 앉을 거야 하고 앉는 것하고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서 앉으셔야 됩니다. 여기 앉을 분은 당신입니다. 오늘 모인 사람 중에 당신이 여기 앉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떠받들려서 앉는 것하고, 필요 없어, 다 뒤로 와, 내가 거기 앉을 거야,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속마음은 서로 거기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자기들끼리 그냥 눈치 싸움하고 그냥 곁눈질해 가면서 거기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은, 시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평범한 문안 인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런 거죠.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죠. 나보다 수준이 한 단계 높은, 나보다 신분이 훨씬 높은 사람한테 그 신분에 맞게 머리 숙이고 인사하는, 이것을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기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장 나가면 모두가 내 한 수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인사하는 사람들이 다 한 수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한테 한 수 아래에서 나를 치켜 세우면서 위대한 그런 존재로 인식하면서 나한테 인사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인사하면 기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니들이 뭐 그래 잘났는데, 니들이 잘난 게 특별하게 없는데도 너희 스스로가 잘난 체 하면서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막 높여주고 챙겨주고 너희들을 막 권세 있는 자로 여겨주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인사하는 그런 것을 너희는 좋아한다. 이게 바로 교만하여 군림하려고 하는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누비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회당에서 겉으로는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 회당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런 명예심, 권력욕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또는 길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한 수 위로 시켜 세워주기를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심판의 대상으로, 조건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교만의 마음과 군림하는 마음과 어떤 명예 권세욕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교회 직분을 이용한다거나 교회 어떤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직분과 관련된 일을 할 때나 모든 교회 행사들을 할 때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항상 낮아지고 오히려 더 상대방을 높여주고 챙겨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바리새인들에게 심판의 조건으로 경고하시는 내용은 겉과 속이 다른 가정한 위선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선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위선. 이 위선의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평토장한 무덤을 얘기하는데요.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이 평토장이 뭐냐 하면은 보통 팔레스틴 지역의 장례법은 동굴에다가, 마른 동굴에다가 시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일반 장례법인데, 뭐 사형을 당했거나 또는 뭐 특별한 어떤 상황이, 사건이 연루된 그런 경우는 동굴에 이렇게 장사하지 않고 그냥 일반 덜에다가, 일반 그 땅에다가 장사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나라는 봉분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옛날에 봉분을 만들어서 무덤을 표했는데 그 팔레스틴은 그렇게 봉분 무덤을 이렇게 만드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평평하게 그냥 바닥으로 그냥 만들어 놔요. 그리고 다만 그 시신이 묻혀 있는 곳에 회를 칠해놔요. 회로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표. 그래서 회를 가지고 표를 해놓으면 이게 계속 잘 이렇게 회가 남아있으면 무덤으로 표가 나서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는 뭐 피해가기도 하는데, 이 횟가루가 이게 비바람에 점점 없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여기가 무덤인지 뭐 일반 평평한 땅인지 이게 몰라요. 무덤인지 일반 땅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말은 회를 칠했던, 회로 이렇게 표식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게 맨 땅인지 무덤인지 표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맨 땅인 줄 알고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이 무덤을 지나간다 또는 그 시신을 만진다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덤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무덤 위를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거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을 행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겉과 속이 달라서 사람들이 속이 더러운 줄, 속이 이렇게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줄 모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평토장한 무덤을 밟고 자기도 모르게 부정해지는 것처럼 외식하는 저들 때문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 지도자들 때문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진다는 그 비유를 평토장한 무덤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을 표가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서 부정해지는 것처럼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다 보면은 저들의 그 가르침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그냥 그 가르침 따라가다 보면은 속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니까 결과적으로 부정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일반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가는,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지도자로서 오히려 백성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정하게 만들었다고는 심판을 화 있을진자면서 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아주 무섭게 주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때 이 율법학자들이 옆에서 듣고는, 예수님, 우리와 저들은 다른데 우리를 저들과 그냥 도매검으로 통째로 그렇게 꾸짖으시면 우리는 억울합니다 하고는 이 율법사들이 잘난 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우리를 같이 통째로 묶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율법사들은 바리새인 중에 픽업해서
세운 자들이 율법사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의 모 집단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사들은 지금 하는 말이 우리를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은근히 인정하면서 자기들은 이렇지 않다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너희들하고 제 바리새인들하고 다른데 내가 도매꼬무로 같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율법사들에게 또 세 가지의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율법사들에게 뭘 지적하냐면은 자기는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는 거예요. 율법사들에게 첫 번째 지적은 자신은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은 짐을 치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행위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막 요청만 하고 시키기만 한다는 거예요. 모범이 안 되는 지도자라는 거죠. 모범이 안 되는 지도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범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에 이제 걸리는 거죠. 율법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역할을 해요. 또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거지,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 율법사들을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율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판단,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쫓아가는 대상자가 율법사예요. 그럴 때 율법사들이 이제 이런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지도하고 권면하겠죠. 그런데 율법사들이 중요한 건 남들에게는 때로는 무거운 어떤 순종의 얘기도 하고 충성의 얘기도 하고 회개의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죠, 남들에게.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원칙과 또는 아주 무거운 짐들을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 또는 앞서가는 사람들의 책임은 굉장히 무거워요. 여러 가지 앞에서 말하기는 좋은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항상 져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은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그게 진짜 지도자인데, 그럴 때 진짜 괴로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목사인 저 자신은 과연 그 말씀대로 사느냐 이렇게 되물으면 진짜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요. 용기가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죠. 말씀대로 먼저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내가 먼저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모범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참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때로는 실족하게 만들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나름대로 힘쓰는데 부족함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저로 인해서 실족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또 다른 지도자들 모습 보면서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다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성경 속의 율법사들은 자신들의 짐은 지지 않고 다른 일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어렵고 힘들게 살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전파하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포악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사들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대요. 또는 순교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아벨, 그 다음에 스가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아벨은 순교자의 시작이라면 스가랴는 순교자의 마지막, 구약시대의 마지막 순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가 억울하게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죠. 가인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억울한 순교자의 어떤 모습으로 아벨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요아스 왕 때, 요아스가 7살 때 왕위에 등극해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대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그래요.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뒤에서 아주 보필을 잘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는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이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나라가 급격하게 불신앙적인 나라로 바뀌어져요. 그럴 때의 그 불신앙적인 상황을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지적을 해요. 스가랴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그 지적하는 것을 백성들이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이 스가랴를 죽여요. 때려 죽여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순교자는 이 요아스 왕 때 이 스가랴라 할 수가 있어요. 스가랴 이 스가랴가 마지막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스가랴라고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이들을 죽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율법사들이 나름대로 순교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순교자들의 묘를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너희들 모습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배격하는,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배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리를 전하는 당장의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이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앞장을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그것을 핍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방해한 자들을 심판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괴롭히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사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연구한다 그러면서 자기들보다 또 잘났거나 자기들과 더 명확한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올무에 빠뜨려서 축출하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고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있었던 그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율법사들의 잘못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52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서 구원의 은혜를 잊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만들고 천국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그 진리를 가지고 왜곡하기도 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이 가톨릭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제들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일반 신자들은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두나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율법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바리새인이든 이 율법사든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여기 53절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큰 소리로 따지고 큰 소리로 그냥 막 욕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그 말에 꼬투리 잡기 위해서 혹시 실수는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 말에 그냥 귀를 기울이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지적을 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저 심판을 면할 수 있을 텐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팍하게 예수님에게 욕하고 예수님에게 거칠게 달라들고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는 것 가지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냥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죠. 아주 마귀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정말 세상에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잘못이 지적되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더 포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율법자들이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 저기에 많이 걸립니다. 특히 우리 앞장서 있는 지도자들 저기에 많이 걸립니다. 정말 우리가 외식과 형식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의 속사람이 탐욕과 이런 악독으로 가득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속에는 아주 이기심으로 꽉 차 있는 그런 경우 많아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같은 저런 상태에 하나님 앞에 경고 먹을 상태에 있는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같은 이런 반응을 하지 말고 회개하는 반응, 하나님께 돌이키는 반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반응, 그런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아직 주님의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회개도 하고 새롭게 결단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하고 신실하고 속과 겉이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고 그런 직분자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